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69번째 메시지고요. 가드 사람 이때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이때 안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오랜 숙적이었죠.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도 오랜 숙적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외는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이때라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의 시작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노리고 반역을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반역의 시작은 항상 자기 사람을 챙기는 거예요. 내 사람, 그러니까 사병을 모으는 것으로 반역이 시작합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했고 호위병 50명을 먼저 모아서 일단 50명을 1차 그룹으로 해서 거느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압살롬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성문 길 곁에 서서 지키고 있다가 송사를 하러 재판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 붙들고 자기가 재판관 노릇을 하지요. 그렇게 중간에서 다윗에게 가는 사람들을 가로채서 자기 사람들로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하는데 그 기간이 4년입니다. 이제 4년이 지난 뒤에 압살롬은 아무것도 모르는 20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헤브론에 갔는지 몰랐죠. 근데 거기서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벨에게 제사장 역할을 맡기면서 본격적으로 반란 세력을 키워갑니다. 이제 지금 이 압살롬의 모습과 이 행태를 한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고발하는데 잔뜩 부풀려서 말하지요. 왕이여, 지금 이스라엘의 온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과장된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곧장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하들에게 도망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이 우리를 다 죽일 것이고 우리뿐 아니라 이 성읍 사람들도 다 몰살시킬 것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압살롬은 오랫동안 지금 이 거사를 준비한 것도 맞고 다윗은 뒤통수를 맞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맥없이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은 전혀 다윗다워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근데 다윗은 기본적으로 같은 민족,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피 흘림이 없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투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지 않고 피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듣자마자 어쩌면 이전에 본인이 지었던 그 밧세바 사건의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밧세바 사건이 있은 후에 다윗에게 말했잖아요. 칼이 당신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언이 바로 이때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의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다윗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준비된 반역 앞에 전혀 준비하지 못한 권력은 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피난길에 오르죠.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다윗과 함께한 신하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충성된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때 다윗과 함께 피난 간 사람들을 다윗의 신하들뿐 아니라 그레타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가드 지역에서부터 다윗을 따라온 군인 600명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이미 지난번에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닐 때 이방 땅에도 숨어 살았는데 그때 특별히 블레셋에 있는 가드 땅에서 다윗의 편에 선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겁니다. 그 블레셋의 가드 사람 중에 이때라는 오늘의 주인공이 있었고, 이 다윗과 이때의 대화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마치 다윗과 이때의 대화는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의 대화와 비슷합니다. 남편을 잃은 룻에게 이제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나오미가 말하지요. 그런 나오미나 이제 다윗이 이때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나라의 정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도 네가 있던 가드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보호와 안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룻이나 이때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룻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고, 오늘 이때는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미 이때라는 이름 안에 메시지가 들어 있어요. 이때라는 뜻은 곁에 있는 자, 곁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름 안에서 이미 그의 삶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때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었지만 다윗과 함께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면 뒤에 쭉 나오는데 다윗의 이 도피 기간 내내 충성스럽게 다윗을 따릅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는요, 어디까지 인정받고 올라가냐면 요압과 아비새 장군이 올라갔던 그 지위에까지 올라갑니다. 뒤에 보면 다윗이 전체 백성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압살롬과 싸우는 전쟁을 준비하는데, 요압 장군이 3분의 1을 맡고 아비새가 3분의 1을 맡고, 그리고 이 이방인이 이때가 나머지 3분의 1을 맡을 정도로 그렇게 신뢰를 받은 사람이 됩니다. 압살롬은 아들임에도 반역하고 배신했지만 이때는 이방인임에도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좀 성경의 내용을 그림에 마음에 두고 한번 오늘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우리가 이때를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고 우리가 이때를 통해서 어떻게 나의 삶을 비추어 보며 그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것인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봅니다. 첫 번째, 이때는요, 다윗이 잘 나갈 때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때에게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라고 말했거든요. 이걸 보면 이때가 지금 합류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이때가 합류한 게 아니었어요. 보통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잘 나가면 사람이 붙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때는 다윗이 잘 나갈 때 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왕권이 흔들려요. 쇠약해지고 압살롬의 반역이 감히 이루어질 정도로 다윗의 힘이 지금 빠져있던, 리더십이 약해져 있던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이때가 합류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때의 중심, 그 마음이 참 귀한 거예요. 보통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잘 나갈 때는, 뭐 이렇게 좀 잘 될 때는 오랜만에 오는 연락도 많고 전혀 낯선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기도 하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있었던 사람도 끊어지고 없던 사람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이때의 중심을 봤던 것이고, 그가 일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3분의 1을 맡길 정도까지 신뢰를 받았던 겁니다. 두 번째, 이때는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내용과 비슷한 결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고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때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라는 사람은요, 다윗 곁에 있는 것보다 그때 빨리 결단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가는 게 훨씬 안전하고 유익했을 겁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나 지금이나 타 민족들을 많이 거부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안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 위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다윗이 사울에게 공격받을 때 아둘람 동굴에 있던 멤버도 아니었어요. 설사 이런저런 이유로 블레셋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차라리 젊고 힘 있는 장래가 촉망된 압살롬 편에 서는 게 앞으로 보았을 때 더 유리해 보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유익하거나 유리하거나 더 안전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조건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택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때는요,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 편에 섰던 겁니다. 그가 계산하면서 살던 사람이었다면 블레셋을 떠나서 다윗에게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위기에서 다윗 편에 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는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때라는 사람은 말뿐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은 다윗과 이때의 짧은 대화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감정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요. 얼마나 불안하고 위기 상황이었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힘이 아니라 사람을 택했고 권력이 아니라 신의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22절을 보면 다윗이 그 이때의 결단과 결의를 듣고는 곧장 이때에게 기드론 시내를 선봉으로 건너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때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한 아이들과 함께 제일 먼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자, 성경 안에서 볼 때 먼저 강을 건넜다, 먼저 시내를 건넜다는 말은요 단순한 말이 아니죠. 영적인 의미가 늘 들어 있습니다. 믿음과 결단, 특별히 순종과 리더십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서는 요단강이 범람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목숨을 걸고 도와했고, 여호수아 4장에서는 이미 그 루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위대한 선봉대의 역사 안에 오늘 이때와 그의 무리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까지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안전이 아니라 충성인 겁니다. 상황이 아니라 관계였던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더 좁혀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와도 정확히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우리가 왜 교회에 출석하는가? 우리가 왜 직분을 맡는가? 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가? 이 근본적인 이유가 어떤 유익이나 이익이나 어떤 환경에,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길에 치우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하게 의지하는 마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저 감사하고 죽을 이런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늘 감격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완전한 교회 없다는 것 지식적으로는 알고 완벽한 사람 없다는 것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왜 우리 교회를 선택하고 이 교회에서 섬기는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까지도 우리는 오늘 이때의 신의를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와 또 리더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리더는요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죠. 먼저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자리를 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한 걸음 먼저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그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먼저 그 섬기는 자리, 그리고 순종의 자리로 가셨지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는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섬기는 자리로 스스로 그 십자가로 오르신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게 평소엔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지난주에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그렇고 오늘 이때라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자주 평소에 입에 붙은 이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의 가드 땅의 사람 이때였지만 오늘 다윗의 눈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고마웠을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그냥 단순히 지금의 이민자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적극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한 사람이고, 더 강하게 말하면 미래가 불확실한 다윗에게 자신과 딸린 식솔들의 목숨을 걸었던 계산 없는 신뢰와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5장 21절의 고백은 성경 전체 안에서도 손꼽히는 충성의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이때의 고백은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 이방인인 이때의 입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이라는 이런 말이 먼저 고백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것은 단순히 다윗이라는 인간적인 리더에게 매력을 느끼고 따른 것 이상인 겁니다. 아까 룻처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것처럼 지금 오늘 이때도 다윗을 볼 때 다윗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이미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다윗에게 인정받았고 쓰임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았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상당히 매력 있고 끌림이 있지만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점점 그 빛이 사그라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 존재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결정적일 때 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두울 때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 존재감이 커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조건을 보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인생이나 목회 사역을 돌아봐도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군가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기 위해서 지금 가드 사람 이때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이나 공동체나 또 나의 그 만남들 안에 이때 같은 사람인가, 여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셨고 충성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예수님이 순종하며 나가셨는가를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누가 다윗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때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기억했습니다. 나는 누군가가 잘 나갈 때 함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늘 함께하는 사람인가. 이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을 팍팍히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함이 되실 때, 내가 하나님을 볼 때 내 마음에 흡족할 때 그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에 허락하신 것들, 그 결과물들이나 조건이나 상황을 볼 때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그 기적과 병고침과 귀신 쫓음과 세상이 감히 알 수 없는 그 권세를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까지 끝까지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인가.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조건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사람인가, 아니면 조건과 상관없이 신뢰를 쌓아가는 사람인가. 이건 첫 번째 메시지와 비슷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시지 않을 때 그때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세 번째로, 나는 말은 많이 하지만 행동은 늘 주저하고 머뭇거리는가, 아니면 먼저 움직이고 먼저 섬기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행함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행합니다. 그리고 그 행함은 억지로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아무리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면 피곤하지가 않아요. 몸은 힘들지만 우리의 영은 늘 더 깨어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먼저 움직이고 먼저 순종하고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는가? 우리가 이때라는 인물이 성경에 잠깐 나오지만 우리가 이 인물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오늘 기억해야 되고 이 말씀의 빛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조건을 보고 여기저기 옮겨다니고 붙어다니지 않습니다.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중심을 보고 끝까지 함께합니다. 잠깐의 유익이나 이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를 먼저 생각하면서 선한 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선한 길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길은 편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선한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십자가의 길은 어느 길로 가도 편한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옳은 길, 바른 길,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늘 찾아 순종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찾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이때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을 비추어 보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확인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길, 편한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옳은 길, 하나님의 진리의 길, 그 순종의 길을 따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비춰볼 뿐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보석 같은 인물 중에 우리가 오늘 이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비추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 공로가 사람의 길을 따르고 세상이 원하는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르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함께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우리의 삶을 안으시는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인도하실 때 우리가 어디에 처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흔들리지 않고 안정하며 반석 위에 서는 또 이 하루를, 또 이 날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이 찬양은 특별히 가사가 또 우리의 참 귀한 고백이 되는 찬송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서 내 영은 평안합니다.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여전히 내 삶에 그치지 않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충성되고 사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한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은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다시 아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두려움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왜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 이때라는 인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만 보았지만 사실 그 이때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하는 선택을 책임져야 하는 그런 무거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늘 이렇게 수많은 결정과 결단과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다윗이 언약할 때에 함께 합류한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다윗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리고 환경과 상황과 조건보다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라는 인물을 그가 신뢰하고 선택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는가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부른 찬송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을 그리고 지금 여러분 어떤 결정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흔들리고 두렵고 요동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합시다. 주여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 편에 섰던 이때처럼 하나님 나의 삶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바른 선택과 바른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또 이 찬송의 고백을 우리 근거로 하여 함께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